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광야를 통과한 믿음. 광야를 통과한 믿음이라야 이제 제대로 누리게 돼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첫째로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이 있었죠. 이건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바로와 그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됐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기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전까지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세 번째로는 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눌려 살았던 우리인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생 동안 항상 함께하고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니까 이건 완전한 거란 말이지.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값싼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놓고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겠냐 말이죠.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주로 뭐 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집에 가고 직장 가고 현장 가면 맨날 하는 게 염려잖아요. 그죠? 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은 들어왔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안에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남쪽에 내려와 살면은 북한에서 당했던 걸 더 이상 안 당하잖아요. 거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데, 사탄이 지배하는데 이제는 벗어났잖아요.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음껏 누려야지. 성령 인도받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이런저런 문제, 갈등, 시험이 올까? 그거는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런 게 오거든 감사하면 돼요. 아셨죠?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광야 길을 통해 가지고 자, 이스라엘이 뭘 깨달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홍해 바다로 밀어붙이자. 근데도 바다를 아예 맨 땅으로 걷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 그 전까지는 막 원망하고 난리 났었어요. 왜 우리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보내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랬죠. 그 원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뭐죠? 요게 안 돼서 그래. 믿음이 안 세워져서 그래.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형통케 하신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광야길은 사실은 누가 인도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잖아요.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럼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지. 불기둥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그렇죠? 그 성령 인도받는데 제일 기준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 갔다.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잘 붙들고 가야 돼.
그러면 다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도 통과, 요단강도 통과, 여리고 성도 다 문 내려서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해주신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걸 말해요. 지금도 가나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안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와서 할렐루야 해놓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이고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전혀 안 보이잖아요. 문제만 커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눌리지. 근데 이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뭐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누린단 말이지. 아셨죠? 그 장소에서도 기도하면서. 자, 그리고 이 신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도막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늘 있는 거니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해요. 복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띠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 무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양육도 받고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오늘 이렇게 거기에 약한 부분을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의 통로를 없애야 돼요. 사단의 통로, 내게 있는 사단의 통로. 이건 뭐죠? 그리스도 말고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통로예요. 우상. 어떤 사람은 자아가 아주 강해. 나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아주 돈해서 물질, 이게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성공해야 되고 막 여기에 그냥 몰두해. 요즘은 아주 이념에 빠진 사람들. 입만 열면은 그 얘기하고 해요.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 교회 가서 아무리 할렐루야 해보면 뭐합니까? 마음속에는 오직 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이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걸.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 사탄의 통로를 제거하는 거지. 근데 제거한다니까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짜인데 여기서 진짜를 붙들으라고 말이지. 나 대신 주님을 붙들고 물질 대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성공은 영혼 구원하는 게 진짜 성공이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성공이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면 뭐합니까? 나중에 죽을 땐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근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천국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멘? 누가 성공자예요? 천국까지 이어져야지. 100년 기껏하게 살고 흙으로 간다.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나이 80 넘어가면은 잘 누리지도 못해.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한 30, 40대는 열심히 사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지. 애기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좀 세상 누리는 건 몇 년 뒤도 않아. 근데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성공. 바로 영혼 구원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다.
이념이 아니라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 이념은 사람을 자꾸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거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게 사탄의 통로를 없애고 또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권세를 사용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 신자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을 때 권세를 줬잖아요. 사단을 권세를 꺾는 권세 줬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내게 역사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으니까. 그래야 진짜 이기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에베소 6장 12절. 혈과 육이 아니라, 그죠? 권세, 정사,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신자들 중에 이 중에 어디 무너져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오는데 간신히 가는 거야 그냥. 주일날 안 가면 또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좀 혼날 것 같으니까. 주일날 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는 졸다가 그냥 오는 거지.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뭐야? 이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염려, 불평, 불만, 갈등, 시험 속에 늘 살다가 예배도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을 누려야지, 천국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죠.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이게 되면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이걸 전할 수 있다고 말이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돼요. 전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광야는 좋은 거다는 거지. 내게 고난이 왔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항상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답도 주신다. 그게 언제든지 답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문제를 줬으면 분명히 그 뒤에 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막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다.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다. 이건 뭐죠? 여러분 갱신하는 기회예요. 갈등이 왜 생겨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막 지적을 하고 뭐라 그랬다. 그럼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이 볼 때 고칠 점이 있나 보다.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욕하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아예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따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싸움밖에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은 갈등 속에는 반드시 갱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자신을 못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 30년 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지.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강단에서만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경로는 여러 가지다. 항상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시험 이거는 지나가는 거요. 이건 오래 안 가요.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오래 가죠. 근데 아예 십자가가 있죠. 이거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통로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요? 이 문제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러면 이게 보자기가 언제 열리느냐?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셨죠?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눈에 보이게 야 축복이다 하고 주시질 않아요. 처음에는 막 문제인 것처럼 뭔가 갈등인 것처럼 시험인 것처럼 오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 속에 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죠? 축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셉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요셉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살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한 번 읽으면 끝나 그거는. 근데 요셉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왔다 갔다 엄마도 일찍 죽고 뭐 형들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전체 인생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지. 아멘? 그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요셉의 인생이 대단해. 고난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뭐죠? 이걸 누렸다는 거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그 모델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이제 죄, 저주, 사탄의 고통은 끝났어요.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 안 된 믿음은요, 약해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쓰러져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자, 예수 믿고 나 새로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정에도 생기고, 직장에도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생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왜 고민하지 않아도 되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너무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젠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평생 인도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대요. 그러니까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 돼요. 어떤 고민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요. 그래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합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건 전부 다 축복이다.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감사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해결책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건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된다. 그게 제일 여러분 완전한 삶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기 뭐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나은 거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성경이 이해되잖아요. 그죠? 성령도 이해되고. 그래서 성도의 생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게 성도냐? 모든 삶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평강한 답을 주신다. 그리고 그냥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아니 뭐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아, 받았지요. 그러면서는 현장 가서는 맨날 염려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는요 진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정말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이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려내길 바랍니다.